선지서의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루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새벽마다 선지서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면 놀라운 은혜와 회복,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즘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노를 바라시고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이미지만 떠오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항상 자비가 사랑이 풍성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참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니 그런 분이시니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런 분만으로 알고 있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품으시고 벌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맹렬한 노를 바라시며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맹렬한 노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한 체주에게 갚을 돈이 없어서 자녀를 팔아넘기는 무정하고 냉정한 아비가 바로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오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수께끼처럼 자신의 사랑의 속성은 철저하게 숨기신 채 공의로움만 드러내시며 무시무시한 심판주로 그들 위에 군림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신실한 남편으로서 그들을, 신부된 이스라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만 항상 그 사랑의 언약을 깬 것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누구를 버린 것입니까? 자신들이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참하게 짓밟고 떠났으니,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을 쫓아갔으니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모든 것이 죄에 대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문제는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신랑을 버리고 떠난 신부가 고통과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가슴 치며 눈을 부릅뜨고 열을 내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남편, 무엇이 잘못입니까? 사랑의 증거죠. 오히려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늘 분이 가득한 냉정한 남편이요 심판주로만 이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끓어오르는 아픔을 견디지 못하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혹하리만큼 처절한 심판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 당한 후에도 그 시체와 뼈가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고 우상 제단 앞에 나뒹구는 저주와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우상 숭배하였던 산당과 우상을 박살내고 깨뜨려 사람도 살지 못하는 황폐한 사막과 같이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심판을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렵게 하기 위함입니까? 협박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허탄한 우상을 쫓아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이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게 하기 위해서죠. 구약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 선포한 예언의 메시지를 보면 대부분 현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현재, 오늘에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이고 알리는 기능보다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이러한 수치와 고통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과거의 결과물들이 쌓여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현재는 곧 과거가 됩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지금이 현재이기도 하지만 곧 과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말씀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의 현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을 바꾸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의 삶, 우상을 쫓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금 돌아가기를 결정하면 그들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켜 살리시기 위해 선지자에게 이런 끔찍한 심판을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우상을 섬겨야지 하며 작정하고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죄의 시작은 항상 사소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산당 예배는 하나밖에 없었던 중앙성소로 나오기 어려운 먼 곳에 사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산 위에 산당을 세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부터, 제사하는 것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산당을 세워 그곳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좀 더 쉽게 바꾸어 말하면, 바쁘고 복잡한 시대에 차도 막히고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사람도 붐비는데 교회에 오고 가는 시간도 절약하고 기름값도 절약하고 더 좋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공예배를 집에서 인터넷 실황 중계로 대체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이런 주장과 흡사합니다.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둘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명목상 시작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오히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훨씬 효율적이고 합당한 이유들이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해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 위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된 예배가 어찌 올바른 방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 키우던 가축 중에 흠없는 제물을 골라 먼 길을 돌고 돌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 길에서 보내는 시간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성전으로 가던 중에 제물에 상처나 흠이 생기면 집으로 다시 돌아와 또 흠없고 흠없는 가축을 선별하고 또다시 성전으로 향하는 그 과정이 인간의 편에서는 가치 없고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낭비라고 느끼는 그 모든 시간들을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편하고 힘든 제사를 인간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까다롭게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였습니다. 죄로 인해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죄인이 흠없는 제물에 안수할 때에 제물에 흠 없음이 안수한 자에게로, 그의 더럽고 추한 죄는 제물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제물은 전가된 죄의 대가로 칼에 찔려 죽고 가죽이 벗겨지고 산산이 조각나 번제단 위에 태워지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아야만 했습니다. 흠없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지 않으셨다면 그 감당할 수 없는 진노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했습니다. 누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일들이 효율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편의를 따지고 효율성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의 시간을 어떻게 편의와 효율을 따지며 임의로 예배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임의로 인간의 편의를 위해 대체된 그 산당에서 어떻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사단이 그 틈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지요. 이스라엘 산당 제사는 신들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그런 곳을 찾아 높고 험준한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점점 부패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만든 장소였던 산당은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립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고 남겨서 노예로 부리겠다는 이스라엘의 적당한 타협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인간의 편의를 위해 중앙성소를 대체하여 임의로 세운 산당 예배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나왔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산당이며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자기를 위해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내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라면 나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평생 예배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태복음 7장 27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작했다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마치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진멸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그들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흑암에서 빛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죽음에서 생명을 가지고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죄를 참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 맹렬한 노를 쏟아부으시며 깨뜨리고 엎어버리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시작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분 안에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어찌 내 편이, 내 뜻을 앞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거룩합니다, 나의 행실은 완전합니다, 누가 이렇게 교만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라는 것이죠. 혹 우리의 예배가 아무런 기대감 없이 습관적인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예배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필요에 맞게, 내 구미에 맞는 예배를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끼어 들어올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습관적인 예배, 기대감 없이 드리는 예배, 나의 원함을 구하는 예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내 모든 삶을 드려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면 회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온전히 돌이키는 은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예배, 내 편의를 위한 예배, 생명력 없는 예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생명 주신 그 크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우리를 소망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시는지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정성과 생명 다한 감사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